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다는, 모두에게 그렇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인데, 그래서 어떤 사람도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말을 함께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그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했다. 그리고 당신은 우리가 하느님을 섬기는 방식이 틀렸다고 말하는데 증거를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까? 라고 대들었다. 예수는 몸을 돌려 그들을 정면으로 바라보면서 말했다. 이 성전을 허물어 버리십시오. 그러면 나는 사흘 안에 새로운 생전, 살아있는 성전을 일으킬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성전은 46년이나 걸려서 지은 것인데 당신이 어떻게 사흘 만에 새로운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겁니까? 라고 비웃었다. 그러자 예수는 말했다. 나는 지금 성전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에 관해서 당신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느님이다. 나는 너희가 바치는 제물을 기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드러나는 그 사랑을 기쁘게 여긴다고 한 예언자의 말을 당신들이 제대로 알아들었다면 내 말을 비웃는 그런 말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살아있는 성전이란 사람들이 사는 온 세상을 가리키며 그것은 그들이 서로 사랑할 때 완성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주민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예수의 말을 믿었다. 그러나 예수 자신은 외면적인 것은 하나도 믿지 않았다. 그는 모든 것이 사람의 내면에 들어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에게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해 증언할 필요가 없었다. 그는 사람 안에 성령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톨스토이 복음서 이렇게 이야기 나누는 것이 벌써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총 12장 중에 2장의 이야기들이 있는데 오늘도 계속해서 2장 2-5장, 2-5장에 있는 내용들 가지고 여러분하고 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지금은 허물 때라는 제목을 제가 좀 잡아봤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여러분 본문 보셨다시피 예수님께서 성전 허물라는 말이 나옵니다. 진정한 성전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는 내용들이 오늘 이야기예요. 그래서 진짜 신앙은 외형이 아니고 내면이라는 걸 또 한번 강조하는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허물으라는 말은 단순히 성전이란 또 신앙이란 것이 외형적인 건축물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한테 다시 말해주면서 신앙의 중심을 새롭게 하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톨스토이는 이 부분에 대해서 특정한 장소의 개념이 아닌 인간의 내면과 그리고 내면에서 나타나는 사랑을 연결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함께 보게 될 챕터 5는 톨스토이 복음서 55에서 56쪽 2페이지 정도입니다. 아주 짧지만 심오한 깊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 18절에서 25절의 내용이고 중간에 마태복음 12장 6절 7절 이야기가 잠깐 언급되는 듯이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과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제가 고쳐야 된 종교라고 좀 정리를 했는데 본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성전을 허물어 버리십시오. 그러면 나는 사흘 안에 새로운 성전, 살아있는 성전을 일으킬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거룩함의 개념이 건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 아주 종교적인 외형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톨스토이 또한 이 부분을 되게 강조하면서 본질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톨스토이는 살아있는 성전을 같은 책, 우리 같은 단락의 56쪽에는 이렇게 표현해 있습니다. 살아있는 성전이란 사람들이 사는 온 세상을 가리킨다.
곧 성전이란 개념이 건물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그것은 그들이 서로 사랑할 때 완성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구가 참 많이 와닿았는데 진정한 살아있는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래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성전이라는 말이죠. 교회를 여러분 예배당이라고 했다는 사실 아시죠? 옛날에는 저도 예배당이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 말은 예배 드리는 그냥 장소 개념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화려하지 않아도 되죠.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기로 고백하는 자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곳이었었는데 언젠가부터 성전이 거룩해야 된다고 막 화려해야 된다는 것들이 나타나서 외형적인 건물에 또 내부 시설에 엄청난 에너지 재정을 쓰는 일들을 나타내겠죠. 그게 또 어느 교회 또 일부에서는 과하게 나타나다 보니까 다 감당하지 못하는 부작용들을 겪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 오늘 톨스토이가 말하는 새로운 성전, 살아있는 성전의 이 개념은 우리한테 큰 생각을 하게끔 하는 그런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살아있는 성전은 온 세상이고 그 세상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 그걸 완성하는 것이 성전이라는 말이 저는 너무나도 크게 저한테 와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교회만 계시는 분 아니잖아요. 네. 다음은 사랑 그 자체라는 말을 했는데 내용은 그렇습니다. 본문에 보면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가 바치는 제물을 기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드러나는 그 사랑을 기쁘게 여긴다.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죠, 여러분. 여기 톨스토이는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강조한 것이 저는 참 좋습니다. 나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는 것이죠.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그것도 서로 사랑하는 것. 그 모습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것이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배나 제사가 아니라 사랑 그 자체. 그리고 우리에게 말하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이 예배고 제사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호세아 6장 6절의 이야기와 이사야 1장 11절에서 17절 이야기들에서 많이 다시 볼 수 있는데 호세아 6장 6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고 번제보다는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 아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아는 것이 곧 신앙인데 그 신앙은 곧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사야는 또 뭐라고 합니다. 구주람을 하죠. 너희가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냐. 다시 말해서 형식적인 게 의미한 게 아니라 내면이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란 우리 삶 속에서 서로 사랑하는 그것이 예배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사용할 수 있는 용어인데 삶이 예배가 되는, 삶이 예배가 되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상은 상당히 톨스토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장으로 가면 사랑의 결합체라고 할 수 있는데 56쪽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예수 자신은 외면적인 것은 하나도 믿지 않았다. 그는 모든 것이 사람 내면에 들어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에게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대해 정언할 필요가 없었다. 그는 사람 안에 성령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부분은 예수님은 그 사람의 내면을 알고 있다는 말을 하죠. 우리는 사실은 외모를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떤 옷차림을 하고 또 얼마나 가졌고 얼마나 자리를 차지하고 있냐 그런 것들로 사람을 판단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 안에 성령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중요하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이 말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톨스토이는 이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다는, 모두에게 그렇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인데, 그래서 어떤 사람도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말을 함께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내면에 하나님의 씨앗,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외형적인 것은 중요한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의 사람이라고 말을 할 때 영의 사람의 시선은 바로 외모, 외식, 형식이 아니고 그 내면, 그 안을 중요시한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한번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들은 사람은 그래서 성령이 하는 소리를 듣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사람 안에 성령이 들어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좀 잘 인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사람을 하나님 대하듯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세상을 보면 사람이 사람을 함부로 대하거나 계층을 세우거나 이런 모습들은 결국 하나님의 생각과 반대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톨스토이는 회심하고 나서 귀족이지만 농부들이 입는 옷을 입고 화장실 청소를 직접 하는 행동을 하죠. 그게 이제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농노나 또 노예들을 대할 때 그 안에도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행동이죠. 그런 모습에서 톨스토이는 하나님의 뜻을 잘 실천했던 모습인 삶이었다, 사람이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이 글을 자기가 이렇게 쓰면서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좀 짧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질문을 한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나는 누구와 함께 살아있는 성전을 세우고 있는가? 앞서 살아있는 성전은 이 세상이고 서로 사랑할 때라고 했잖아요. 그런 질문입니다. 두 번째로, 내 내면에 있는 하느님의 음성, 성령의 인도를 신뢰하고 따르고 있는가? 우리는 많은 경우 자아가 발동하잖아요. 그러나 자아가 정답이 다 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은 불완전하니까요. 그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이끄심에 진리를 향하게 하니까 한번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아주 평상시에 좀 생각해야 될 것이죠. 나는 사람을 평가할 때 외모나 조건이 아닌 내면을 보고 있는가? 여러분, 이런 질문들이 한 주간 또 여러분에게 함께 생각할 톨스토이나 하나님 우리한테 던지는 질문처럼 받으시고 지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